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밤 묵상, 오늘 금요일 날 금요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는데? 아니 근데 또 뭐가 이게 그림자가 왜 그래요? 신기하네. 이게 왜 이래? 네? 왜 이러지? 뭐야 이게?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지? 멀리 하니까 그래 좀 괜찮은데? 신기하다 이거. 그치? 어떤 거요? 아이디가 새로 들어가서 접속해서 페이북이 없는데 지금 다 이렇게 해서 나오지 화면. 이걸로 라이브를 한번 해요. 참 신기하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처음이야.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진을 다 저하시켰다 그랬거든요. 네, 방송이라고. 그치?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안 좋은데?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다 안 나와 이것도? 이거 한 번에 하면 안 나와요. 돌려야 되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 너도 그러니? 저는 아직 그래요. 핸드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너 걸로 한번 지금도 안 그래.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게 그 근데 좀 오지로 했어 지금. 주파수 그 주파수 있잖아요. 그게 화면 잡히는 거. 그거 이게 막 분석해야 세 개를 어떻게 말을 세 개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가 엄청. 또 그래. 제 걸로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제가 배터리가 얼마 없어서 충전할 수 있어서요? 갤럭시밖에 없는데. 그럼 제 핸드폰으로 로그인해서 하시네요. 근데 이거 다 친구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제 걸로 로그인을 새로 하시면 목사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거라. 이게 그냥 이걸 아 핸드폰 문제라고? 네, 핸드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또 괜찮아졌어? 이거 불을 하나 끄니까 괜찮을 거잖아요. 그래? 괜찮아요? 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또 괜찮아? 오케이. 만들어 한번 해볼까요? 네? 딱 괜찮아졌어요? 지금 괜찮아요. 페이스북으로 또 확인하셔야 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갑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네, 네, 그게 하나가 더 켜서 그런가 봐요. 네, 들어갑니다. 준비됐죠? 네, 들어갑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송 들어가니까 성령님 임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 위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밤 묵상 이동봉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스페셜이 되겠네요. 네, 우리 좋은밭교회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십니다. 은혜 아니면. 이거 안 되겠어. 네, 우리 말씀 듣기 위해서 잠시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지한 자가 아닌 총명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여 이 말세에 무지한 자들님, 참으로 지혜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이 무딘 자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지혜를 얻길 원하오니 주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지 잘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유익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밤 묵상, 오늘 12월 10일이죠. 그리고 12월 11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두 개의 본문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페이스북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느 분들 좀 들어오셨는지. 네, 윤중원 집사님 듣고 계십니까? 네, 윤현정, 하시은, 또 박미나 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우리 한샘이 우리 타 교회 성도님이신데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은 권사님, 박일순 사모님 함께합니다. 박미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예숙 집사님, 네, 우리 박성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최정문 목사님 또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은영님 반갑습니다. 네, 홍향림님 선교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들어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포천에서 이영순 집사님, 네, 우리 권사님, 그리고 저쪽에 안진성 우리 집사님 들어와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시고, 줌으로, 네, 여기 함께하고 있는데, 네, 오연자 집사님, 아유, 네, 채은이 씩 웃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선미 집사님 뒤에 재아가 딱 그냥, 오늘 재아가요,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해놓고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네,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 채빈이 함께하고 있고, 예원이는 지금 따로 딱 혼자 이어폰 딱 듣고, 역시 골든벨 우승자답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진 양, 네, 포스가 굉장히, 네, 강남에서 접속하신 것 같아요. 포스가. 감사합니다. 우리 다솔이, 또 다은이, 우리 또 다민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호신 집사님 하고, 우리 부엌인 권사님과 같이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저쪽 다영, 이하고서 수영이 또 우리 같이 듣고 있고요. 네,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금세 또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 집사님, 시흥에서 들어와 계시고, 또, 네, 우리 보아 자매 들어와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말씀 기억나시죠? 그 차별에 대한 문제. 교회에 가난한 자들 들어와서, 또 부자들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랬죠.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은 뭐가 돈인 줄 알죠. 그래서 돈을 이겨버리죠. 그래서 금가락지가 뭐고, 아름다운 옷이 뭐고,
또 정말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 결국은 야고보서는 어떤 행함에 대한 문제 이전에 말씀에 대한 지혜를 깨달아서 그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것들 예수님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긴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진리는 없고 믿음이 있는데 지혜는 없고 믿음은 있는데 경외는 없고 그죠?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없고 그죠? 예배는 있는데 진리는 없고 기도는 있는데 지혜는 없고 그죠? 전도는 있는데 경외는 없고 그죠? 교회는 있는데 평강은 없고 목사는 있는데 예수는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똑같은 모습들 그게 바로 지금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죠? 원인은 딱 한 가지죠. 무엇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권세 그분이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그 이기지 잘 못하는 돈에 휘둘리고 그죠? 내 마음의 살인에 휘둘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얘기가 계속되겠죠. 결국 또 오늘도 무슨 얘기할 거냐면 마음의 지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이거를 알아야만 야고보서에서 수없이 얘기하는 그 행위들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야고보서 아우 야 차별 대우하지 마. 윤리죠, 윤리. 도덕이죠, 도덕. 야 돈 사랑하지 마. 지식이죠. 그죠? 그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나오는 것들을 다 행하려면요. 진짜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 깨달아야 되고 즉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한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드디어 나오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목요일 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주 귀에 딱지가 붙듯 들었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요거에 대한 비밀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14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을 많이 얘기하고, 난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이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자, 한번 봐봐요. 믿음이 있고, 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자꾸 강조하면서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가 행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질문을 해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줌에서는요, 음을 소거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신칭의, 뭐, 천국 간다. 그 참 말이 맞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런 논리로 지금 야고보서가 과연 기록이 된 것이냐?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익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심칭의를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믿음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네가 믿고 있는 유익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대답을 해야 돼요.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네가 믿는 믿음에 그 믿어? 유익이 뭐야?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거 질문해 버리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심칭의 싸움만 하고 앉아 있으면 이 믿었는데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심지어 이게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래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화를 듣는데 배고픈 사람이 헐먹고 배고픈 사람이 왔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안 주면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믿음이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냐고 너에게. 그 천국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러면 믿음은 그냥 천국 가는 용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이게 지금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거든. 너 믿음 있어? 그러면 거룩하게 살아. 너 믿음 있어? 행함 얘기한다는 거는 너 경건하게 살아. 뭐 이런 얘기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 본문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래. 이 얘기는 행함을 자꾸 강조하는 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경건하게 살아.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는 이걸 뭘로 끌고 갔냐면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어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아니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 지금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거를 떠나서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반드시 행함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행함이라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셨죠. 죄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을 알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와요?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유익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 나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큰 유익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예수를 믿어서 가장 큰 유익을 얻을 거 아니야. 믿음에 대한 유익이 여러분은 뭐예요? 죄가 끊어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믿었는데 죄가 안 끊어지고 자꾸 행함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의 이유가 뭐냐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냔 말이지. 그러니까 야고보에 대한 이 도전은 행함으로 뭐 구원받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떤 도전이냐면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예수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지. 너희들도 예수 믿어서 죄 씻음 받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죄를 끊고 죄에 승리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한테 실제적으로 의를 주시죠.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까지 성장하게 만들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는 그렇게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왜 죽여버리냐고. 그러니까 경건하게 행함을 얘기한다는 것은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 그럼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나였다가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 완전히?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함이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요.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목표죠. 그게 진짜 우리에게는 선한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행함으로 구원받냐, 뭐 믿음으로 구원받냐, 이 싸움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싸워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 믿는다면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한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죠. 그리고 옛사람은 점점점 죽죠. 진짜 그렇게 되죠. 근데 이런 게 행함인데 너무 당연한 거고 마땅히 행해야 될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뭐에 꽂혔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싸움을 이쪽으로 끌고 간 거야. 어때? 야고보서가 원래 쓰고자 하는 그 의도하고는 전혀 빗나갔죠? 야고보가 원래 얘기한 것들은 지금 지혜와 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 뭘로 끌고 갔냐면 이신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로 끌고 가서 경건하게 살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 포인트가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래서 유익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싸움이요 아주 클리어해져요. 자, 그러면 네가 이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유익 나오는 거예요. 자, 행함, 유익, 자기 구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구원하는 어떤 유익이죠. 그죠?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믿음이라는 걸 얘기할 때 반드시 앞부분에 뭔가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 얘기 나오면 앞에 이미 깔고 들어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아는 거죠. 그죠? 말씀을 알아서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함께 일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아는 것은 믿음이 되어져 가지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대로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이 과정,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걷게 되는 거예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건 원인이 뭐겠어요? 네, 여기서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여기다 그림을 좀 잠깐 그렸는데 여기 보면 A의 모델은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건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를 굳이 설명을 해야 돼? 아, 얘는 신앙이 살아있는 애야.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통과 사랑이 교제가 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진짜 마음 자체가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올 거고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니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은 결국 말씀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의, 사랑이죠.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과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가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개념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부터 스타트가 됐죠. 그러면 행함이 없는 사람들, 이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얘기했죠. 믿음은 있는데 진리는 없고 믿음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들은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왜 행함이 없을까?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어? 죽은 말씀이에요. 이걸 죽은 말씀 뭐라 그러지? 그렇죠.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가 못 돼요. 왜 그럴까요? 살아있는 자가 못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나는 말씀을 제대로 잘 전했는데 이놈은 성도들이 다 문제야. 어? 그러면 성도들이 다 그냥 밭이 다 엉망인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말씀도 살아 있어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된다고. 요 두 가지가 딱 맞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행함이 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든지 밭에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예요. 응?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믿음을 살펴보고 설교자의 믿음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인지 죄가 끊어지는지 그 죄가 끊어져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그런 것도 뱀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성장시켜 나가고 성숙시켜 나가서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거의 진짜 말씀 생활 쭉 해가지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 진짜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하면요. 거의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이 있죠. 그런데 지혜는 없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도 책을 베껴갖고 설교를 하면서도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응?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좀 정직한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러면 지식의 말씀을 듣고 뭐 믿음이 생길 리는 만무하잖아요. 분명히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성경 해석이 발라야 거기서부터 새겨진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틀리게 해석을 해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해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을 할 때, 거룩해져 갈 때 반드시 진리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를 안 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역사를 일어나질 않아. 속사람이 강건해지지가 않는다니까. 왜? 성령이 임재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우리 성령이 다 임재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뭐 하나님이 자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 그런데 죄는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지혜는 없어요. 요 개념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은 없는 거죠. 그죠? 요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 앞에 산 자가 아니라 요런 사람들은 죽은 자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이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불경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데 최고봉이세요. 자기가 우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함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범죄자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노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믿음이 나에게 진짜 죄를 끊게 해주는 유익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걸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요, 근데요, 아직 제가요 이렇게 막 온전하게 내가 못하고 물론 완전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또 뱀의 소리가 또 들어가요. 자꾸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킨다니까. 응?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죠? 어디서 싸우냐면 생각에서 싸우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 욕심 가지고 싸우죠. 그거 가지고 싸워야 행위로 뭐가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잘 안 나온다니까. 죄가 거짓말도 못해.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부 생활하면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기 힘들죠. 소리를 못 지르잖아. 처음에는 말씀이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다가 말씀이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는 것도 바로 내가 이러면 안 되라는 게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때요, 사모님? 들어오죠? 예. 네. 근데 우리 처음에는 이게 비교할 때는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우리 막 다 내지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서로 이제 깊어지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로 이제 부부싸움도 잘 안 하게 되어지고 말다툼 잘 안 해야 되어지고 뭐 이런 건데 이게 그죠? 이렇게 정말 점점 거룩하게 실제적으로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익은 뭐냐면 부부생활 유익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많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유익이 있어야죠. 믿는다고 하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뒤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기서 와서 말씀 생활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죄가 이렇게 끊어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점점 오늘 태영이 묵상하더니 장문의 카톡이 그냥 막 쫙쫙 한참 나랑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하다가 그 자기가 결단을 했나 봐요. 행함을 결단을 했어. 그게 뭐냐면 가요를 끊고 웹툰을 끊는 거예요. 자,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말씀이 믿음이 역사를 내서 근데 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여기서 저희가 계속 말씀 외치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그게 이미 이제 여기 마음에 심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묵상을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가 밑에 결단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참 목사님 참 이렇게 확실한 지도자가 옆에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참 당돌하고도 뭘 안다고 벌써 이제 군에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함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다 끊은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토리버스 된다. 너무 이렇게 기대는 하지 말고 계속 훈련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행함으로 잡혀져 왔잖아요. 이제 그게 진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해왔잖아. 이게. 그런데 교회 연락에 다니고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서 말씀이 주 목적이 아니고 매일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목표나 그런 죄성이 올라올 때 이기지를 못해요. 그거는 뭐 우리 마음에 죄가 들끓는데 그 들끓는 걸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진리가 아닌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배 드린다고 됩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바로 넘어지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가 지금 오늘날의 한국교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패턴하고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유익이 있어요? 몸에 쓸 것을 줘야지. 야, 나 이거 보면서 헐벗고, 이거 말씀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씀 못 먹어서 일용할 양식. 막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도움이 되나? 말씀 배부르시오. 예수님을 닮으시오. 이런 거.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런 거. 이게 도움돼요? 여러분이 늘 항상 들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깁시다. 여러분 헌신합시다. 여러분 사랑합시다. 먹을 양식을 주고 사랑하라 그래야지. 뭔 말인지 알겠죠? 쓸 것을 주고 진짜 먹을 걸 주고 그걸 먹어야 진짜 배가 부르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은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1978년 미국의 캔사스주에 뭐 이런 것만 들었단 말이지. 되냐고 돼 이게. 먹을 양식을 줘야 진짜 양식을 그걸 먹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여러분 사랑해야지요. 이것만 들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지금 한국교회하고 지금 이 형태가 지금 똑같은 거야. 지금 못 먹는 사람, 못 입은 사람 보고 5개 하라. 배부르게 하라.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다 5개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배부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옷 잘 입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가세요. 이러고 이제 보냅니다. 쓸 것을 안 주고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믿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행함이 없는 요게 아주 뉘앙스가 너무너무 똑같았다. 그래서 유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보이라 그래. 자,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바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이신칭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그래서 여기서 너 믿음 있어?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데 너 믿음 한번 보여봐봐. 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한테 보여줄게. 그러니까 믿음, 행함, 유익, 보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산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돼가지고요. 무지한 자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죠. 그게 이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산 말씀이 없으면 산 믿음도 없고 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 자가 아니고 산 자가 아닌 사람은
죽은 행위가 나오고 범죄자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면서 내 믿음은 살아있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산돌이 누구시죠? 그렇죠. 바로 산돌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산 믿음과 진짜 살아있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닮아가고자 원하는 게 목적이 되질 않고, 그리고 나 자아 있죠. 자아가 여러분 강해요, 안 강해요?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여러분 무덤 아마 들어갈 때까지 괴롭힐걸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예 우리의 형상을 새로운 본성으로 창조를 해버려가지고요. 못 참는 사람이 참게 만들고요.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오래 참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싸움을 잘하고 다투기를 좋아했던 사람을요. 세상에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 지독한 우상과 같은, 그리고 또 한 1, 2년 우리가 그리고 훈련시킨 거 아니잖아요. 옛사람은 얼마나 완전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옛사람은 얼마나 연단이 잘 돼 있고요, 훈련이 잘 돼 있는지 그냥 이거는 그냥 백전백승이에요, 옛사람. 그죠? 그냥 목적하는 거는요 반드시 성공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 바로 산자들은 그런 것들을 내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그 자체가 죽은 것 나오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이거는 산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래서 믿음, 말씀, 믿음, 유익, 그 다음에 산자, 산믿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자, 그러면 이삭을 바치기까지, 자, 물어볼게요. 이삭을 초창기에 바쳤어요? 나중에 바쳤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바쳤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쳤어요? 그러면 그 중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성장했죠? 그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믿어서 처음에 바치라고 그러면 못 바쳤겠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계속해서 깊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쳐라 그랬을 때 살리시겠네. 추후의 의심도? 그래서 행함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행함이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야, 못 알았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알았다는 얘기고, 알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함이 나왔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하나님을 신뢰함이 굉장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열매. 사랑의 열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게 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 순종, 이게 말씀 생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막 죄 같은 거 잘 안 끊어지셨죠? 참 많이 힘들으셨죠?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과 함께 지금 배운 게 뭐 한두 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인데 지금 뭐 거의 다 지금 우리가 성경 묵상한 게 지금 한두 권이냐고. 그죠?
그러면서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여기 싸우면서 왔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뭐 우리 엘샤다이도 경험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죠? 지혜라는 게 뭔지 알게 되어지고, 그죠? 지도자라는 게 뭔지 알게 되어지고, 그죠? 뭐 전신갑주 알게 되어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의 깊이가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안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훈련하셨죠. 넘어져도 또 일어났죠. 넘어져도 또 일어났죠. 그 지금도 싸우고 있죠. 그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웬만한 것도 다 이기고 굉장히 튼튼해져서 이제는 쭉 파고 들어갔는데 선한 양심까지 파고 들어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돼서 행함, 이런 행함.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 행함 그러면 어때요? 이런 행함인가요? 바깥에는 어떤 행함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냥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이 중간이 싹 없어지고 그냥 뭐 선하게 살고, 그죠? 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굉장한 열매잖아요. 그 안에는 진리도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의 자아의 죽음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좋은 밭에서 그 믿음을 확 당겨 있는 그 믿음도 들어가 있죠. 그러고 나오는 행함이니까 이거는 진짜 예수 믿음인 거죠, 이게. 행함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 속에 행함이라는 게 녹아가지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지식의 성장과 성숙과 행함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함은 없어지고 그냥 믿기만 하면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얼마나 수준이 얕고 얼마나 이게 바닥이 얇고 금방 찢어지고, 그리고 행함은 하나도 안 나오고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범법 자고 죄를 밥 먹듯이 지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일이면 교회 안에 대형교회 가보세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넘쳐나요. 1부 밀려왔다 쓸려가요. 2부 5,000명씩 5,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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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믿음은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겠죠? 네. 그래서 믿음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런 말을.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신증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거룩하게 살게 만드시고 그런 하나님한테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그럼요?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다. 이게 야고보서의 도전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신증이 자꾸 얘기하면요.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으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신증이 얘기하면 이신증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신증이는 바로 이런 전 과정을 다 합쳐.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칭의론에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게 반쪽짜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죠.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건 1편이고 구원은 1편만 있는 게 아니라 2편도 있죠. 2편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2편은.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뉘앙스가요. 요런 설명을 듣고 한번 보세요. 이른바 성경의 이른바 이해 성경의 이름 온전한 믿음 얘기했죠. 그 다음 얘기야. 잘 들어봐. 아브라함 온전한 믿음 얘기했죠. 이해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럼 이 믿음은 지금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안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믿으니 이게 어떻게 이신칭이에요?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믿음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 그동안 그죠? 성경을 세상에 잘 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르쳐줘야지. 개혁주의 신학 얘기 학교에서 그거 배워가고 와가지고 그 반쪽짜리 1편만 가지고 성도들한테 듣기 좋은 사례 툭 하면 여러분은 용서 받으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툭 하면 그거를 그 용서 받았으니까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 네 설교 듣고 있지 지금. 그치? 그런 사람한테 왜 자꾸만 그런 얘기 하냐고. 지금 믿어가지고 죄 용서 받아가지고 들어왔잖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면 들어왔잖아.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또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니까 봐봐요. 영혼. 자, 이게 동그라미를 해봤어요. 그냥 이제 몸은 영하고 이렇게 몸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에 영이 있으니까 영도 있고 몸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이건 산 몸이죠? 그러면 이 사람 죽은 몸 만들어 봐봐. 영을 빼버리는 게 바로 옆에 이렇게. 자, 이게 몸이고 영이 바깥에 나와 있어. 그럼 죽은 사람이지? 죽은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가 봐. 이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이게 이렇게 좋아? 응? 이게 이렇게 좋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믿음하고 행함을 이제 가운데 영혼으로 해서 행함을 가운데 집어넣어봐. 그럼 이건 산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행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산 믿음이지. 그럼 죽은 믿음 만들어 봐봐. 빼봐. 행함을 바깥으로 뺐지. 그럼 이게 믿음만 남아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죽은 믿음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러면 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그럼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원으로 해서 볼게. 제일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잘 품죠.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진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다 믿어지고 그죠? 그렇게 명령 한마디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휴 나 죽었네. 어휴 순종할게 막 이러지. 이런 게 믿음이라니까. 말씀을 믿는 거 믿음이라니까.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딱 끌어당겨 가지고 그 믿음을 만들어. 그렇게 믿으면 이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 행함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함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믿음이라는 게 온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행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쳤다 그러면 여기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싫어요.
못해. 이거 어떻게 죽여? 그러면 지금 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훈련을? 말씀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싹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바깥 순종까지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에 행하지를 못하는 안진뱅이였다가 점점점 가르치시고 깐난아기죠. 앉아 있어요. 우유 먹여요. 점점점 크죠. 커서 이제는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이렇게 되죠.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이시지. 그죠? 계속 죽을 때까지 나이가 80인데 기저귀 차고 있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이 80인데 아직도 기저귀 차고 있으면 어떻게? 말이 안 되지. 믿음 생활이 지금 30년, 40년인데.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쳤으니까 계속 기저귀 차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 승질 원단이세요. 그죠? 아주 끝내줘요. 기독교인들 저 태극기 모이는 곳에 가보세요. 욕 얼마나 잘하시? 겁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해 본 적이 없으신 거죠. 이제 행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행함 정의 내렸어요. 그러면 요 설명 들으셨으니까 아주 명쾌하게 딱 행함이 뭔지를 딱 정리를 했어. 잘 봐봐요. 행함은 이렇게 돼요.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과 믿음으로 내 자아의 욕심을 죽여서 말씀에서 본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런 행위에 대한 정의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행위인데, 이게 행함인데,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의 소리에 자꾸 속아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아, 참나.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연약해요? 사람이 누가 죄를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는 지어도 괜찮은데, 네가 지금 죄 있는 거 큰 거지. 그거나 끊어. 그거나. 먼저. 알겠죠? 그래도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이 말씀 생활의 이 성장과 성숙의 열매고 죽을 수 없는 정욕과 욕심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주인된 열매가 바로 행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 말씀은 산 믿음을 만들고 산 믿음은 산 자의 행함을 만들어 말씀과 믿음을 보여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산 말씀은 산 믿음을 만들고 산 믿음은 산자의 행함을 만들어 말씀과 믿음을 보여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깥에서 들었던 행함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의미고, 그죠? 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 뒤에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얼마나 깊은 말씀의 사랑과 자아의 죽음이 숨겨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정리해봐. 이제 느낌이 오지. 믿음 있노라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어때 느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뻥이다 뻥. 완전히 뻥. 뻥치고 앉아있어. 이런 말을요 제가 다른 말로 한번 해봤는데요. 사랑해요 해놓고 사람 죽이는 놈이에요. 아까 범법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저기 사랑해요 해놓고 사람 죽이는 놈이에요. 믿음이 있노라 해놓고 행함이 없으면 사랑해요 집사님 일로 와봐 죽어봐 푹 이거. 이제 알겠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이 바로 그 뜻이야.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겉에 보이는 이 야고보서를 그동안 들었던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 행함 뒤에는 이렇게 말도 못한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과 나와의 밀고 땡기는 산 믿음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오늘 이 본문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죠?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잖아.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막 제가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이거 안 지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래서 옛사람 죽이는 법 막 이렇게 하고 소리 하나도 제대로 큰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참지 계속 자녀들에 대해 오래 참고 그죠? 사랑으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고 이런 게 있는. 처음에는 안 됐지. 그게 이 빌어먹으려면 뭐 별소리 다 나오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넘어가 이제 금요일 날. 그럼 이제 산 말씀, 산 믿음, 산자니까 이제 여기서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는지, 그죠? 궁극적인 게 왜 행함이 안 나오는지. 마음 때문에 그래, 마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말 조심하라는 설교를 겁나게 많이 들었죠? 여러분 말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예와 막 섞어가면서 말 조심하라고. 그런데 그때 딱 들으니까 진짜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말 조심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죠. 왜 그럼 말 조심하라는 설교를 듣고도 왜 말을 조심을 못해? 아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혀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말씀으로 자아가 죽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진리가 들어오셔서 새로운 본성을 창조해 주지 않았는데 마음은 악독이라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그냥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그 속에 악독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은박교회를 시기한대요.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열심히 말씀 사랑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서로 격려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시기를 해?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 생활이 하나도 안 되고 좋아요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면 그 속에 악독이 있는 걸 알 수 있고 시기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찔리는 말씀은 다 내빼고 다 도망가. 그죠? 나머지 좋은 거 있으면 진짜 기가 막히면 칭찬하기가 어렵고 칭찬을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왜 그래요? 그 속에 마음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물 나옵니다. 무슨 물 나와요? 단물, 쓴물, 짠물이야. 그래서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단마음, 쓴마음, 짠마음이다. 쓴마음이라는 것은 살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짠마음은 교만한 죽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아우 참 이 대목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네, 선생도 실수한다. 네. 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 왜 그럴까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맨 밑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거는 너무 말은 단순한 것 같은데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어때요? 그 뿌리에 가져야 될 마음 자체가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그리스도를 꼭 빼어 닮은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 똑바로 못하는 겁니다. 요게 뿌리야. 말의 실수를 안 하려면 요게 뿌리야.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계속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서 성장하고 성숙을 하게 되면 뭐에 실수가 없어? 그렇죠. 말에 실수가 없는 거야. 항상 말을 해도 겸손하게 하고요. 여기 쓴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쓴 마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날카로움, 뾰족한, 쓰라린, 아픈 감정, 불쾌한, 엄격한, 가혹한, 적대적인, 그죠? 사나운. 이게 바로 쓴물이에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이게 살수라고 그래. 살수가 살기가 느껴지는 말 있죠? 살수. 내가 이름 붙인 거야. 살수라고 살수. 알겠어요? 그리고 이 짠 마음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기 자랑.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짠물 나오죠. 그래서 말의 비율을 위에서 연결을 쭉쭉 시켜버리면 샘까지 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마음과 연결되고 지혜와 총명이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즉 말은 뭘로 조종해요? 말은 이게 홀수예요. 말은 요 재갈로 입에 그 재갈로 고삐를 당겨 가지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요. 이쪽 당기면 이쪽으로 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당기면 바로 가요. 그래서 말은 뭘로 조정하냐면 재갈로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배는 뭘로 조절해요? 키로? 그러니까 알아들으라고 여기서 온몸 제어, 뜻대로 운행, 배는 뜻대로 운행, 말은 온몸 제어, 뜻대로 운행.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여서 진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인생을 배로. 그래서 우리가 항해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부두까지 무사히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 배고 교회도 배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인생이 내가 나를 조정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뭐로 연결되냐면 사람은 인생의 수레바퀴를 뭘로 불태운다 그래? 혀. 그러니까 사람은 혀인데 이게 또 미련하게 또 말씀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은 혀 얘기만 죽어라고 하고 끝나요. 그 얘기 아니 혀를 조정하는 게 뭐야?
마음이지. 어? 그래서 여기 샘 나오는 거예요. 샘. 혀, 한 입, 드디어 샘 이렇게 나오고 드디어 지혜와 총명, 마음속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연결되는 고리들을 잘 보시면 결국은 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지혜와 총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말 조심하라고 말 조심하라고 여러분 말 한번 잘못됐다가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불탑니다 이러고 막 말 조심 백날 해봐요. 말 조심이 되나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어디 소속이냐면 마음 소속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지혜 있다 총명이 있다 그러면 이 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총명은 그 뜻대로 그 길대로 걸어가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다 마음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애는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그냥 마음이 어? 하나님 말씀밖에 없고 그냥 앉으면 말씀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살려고 또 좀 못 살았다고 해서 또 새벽에 나가서 또 막 예배당에서 맨날 울지. 어?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이러고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늘 말씀 보면서 앉았다 하면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이렇게 못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 맨날 이러잖아. 이 사람은 지겹지도 않아? 그런 사람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한국교회는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고 그죠? 다니엘 학습법 나 학습법. 이거를 지혜와 총명을 마음이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호와를 진짜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지혜자죠. 왜?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만 걸어가는 사람이지. 그러니 지혜로워 지혜롭지 않아. 예수님 깨달았으니 지혜자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니 또 지혜자죠. 그 길로만 걸어가니 참 총명한 사람이죠. 주님 부르실 때 아이고야 그렇지 참 지혜롭구만. 아이고야 제발아 저거 참 진짜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밀어내는 이게 내 지고지복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막 카툰 웹툰 보다가 나중에 지혜 들어와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끊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 죄는 하나도 안 나가고 끊기지 않고 미련하게 그지가 없는 거죠. 내가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보자 그래. 중고등부 너희들 대학교 들어갈 때 한번 봐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한테 오면 나도 기도를 안 해줄걸? 그래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리고 우리 벌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담을 너무 많이 쌌다 그러시지?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 한번 대학 들어갈 때 한번 보자니까. 어떻게 되는지 네가. 그렇게 만만하고 지금은 그래 살지? 그래 그때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나 한번 그때 한번 보자. 안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의리를 잘 지키시고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돌봐주세요. 그게 이 지혜와 총명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죽을 짓을 왜 하니? 그치? 여러분 자기가 죽을 짓을 사람들을 왜 해? 그리고 왜 깜빵가? 나중에 가서 그 카메라 앞에서 그러지? 이제라도 이걸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뭐 하는 소리니 지금?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왜 미리부터 하지 그래? 응? 왜 꼭 그렇게 깜방 가서 30년 살아야 되냐? 젊은 나이가? 그게 지혜와 총명이 없는 사람. 미쳤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진짜 진리를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사냐?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왜 그렇게 살아?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사랑하면 목회가 저절로 잘 된다는 걸 알면 묵상을 안 하겠어요? 응? 묵상 안 하겠냐고. 여기에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행복이 있는지 알면 묵상을 안 하겠냐고. 다 하겠지?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무지해서. 왜 무지해? 마음이 악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 이런 거 싫다니까. 고침받는 게 싫다고. 고침받는 게.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달려들어가지 그걸 안 하겠어요. 그래서 무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마음 자체가 교만하고 마음 자체가 악독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옆에 말씀을 외치는 목사를 옆에다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까지 하잖아?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으로 이게 뭐야? 에이, 뭐 떠들고 있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지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알아듣기 쉽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샘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 여러분 샘에서 혹시 꼭 시원한 약수가 나오는데 거기서 짠물도 같이 나오는 거 봤어요? 한쪽은 단물인데 한쪽은 짠물이야. 샘이라는 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와요. 이거는 샘이, 이거는 쓴물인 거야, 단물인 거야.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면은 이 물은 단물 같아, 쓴물 같아? 쓴물이지. 그거는 단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가장 잘 들어보시면 어떤 단어를 쓰시고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의 물이, 샘물이 어떤 샘물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 죽었다 깨내도 설교를 하고 뭐 몇천 명을 목회를 해도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이, 그분이 댓글 쓰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쓴물이에요. 요런 걸 보시면 사람의, 그 목사님의 샘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샘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배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솟아나는, 네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잖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단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를 섞을 수가 없어요. 무슨 놈아, 이 미친 뭐야, 이런 게 물 자체가 샘이 그런 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턱 하고 걸려요. 나를 심지어 이제 내일이나 이제 주일 본문 보면 부자들이 의인들을 정죄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만나치게 될 거예요. 그게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전에 있었나?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 어딨어? 여기 나오죠. 자, 봐봐.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 이거 어떻게 보니까 차라리 무화과 나무에서 뭐 엉겅퀴 열매가 뭐 이렇게 나오면 좀 서로 나쁜 거니까 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감람나무하고 무화과 나무하고 감람열매하고는 둘이 다 좋은 나무잖아, 열매들. 그러니까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걸 잘 알아야 돼. 자, 무화과 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 자, 감람 열매 나무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 요게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단물이면 단물샘이면 단물, 쓴물샘이면 요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쓴물이면 그 나무는 나쁜 나무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에서는 반드시 같은 종류가 나와야 되지, 이게 이 종류인데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도 열리고 감람나무 열매도 열리는 애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샘물,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샘 자체가 그런 샘이면 그런 물이 나와. 이 샘이 단 샘이면 단 물이 나오는 거고, 이 샘이 쓴 샘이면 쓴 물이 나오는 거고, 이 샘이 짠 샘이면 짠 물이 나오지,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는 건 없다는 거야, 이 세상에. 지금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알아야 돼.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 봐봐. 선행을 행하지. 그런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인데 지혜의 온유함은 마음이죠. 그죠? 이런 마음에서 이런 선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에 온유한 선행이 나오겠지. 그죠? 그러면 바깥에 보이는 것도 마음이 온유하면 온유한 선행이 나오겠지. 내 마음은 온유한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난 마음이 온유합니다. 너 똑바로 저 마음이 온유합니다. 안 맞지? 안 맞지? 마음이 온유하면 바깥으로 나오는 선행도 온유. 그 제가 좀 회개했잖아요. 쓴물이 그동안 너무 많았다. 쓴물이 뭐야? 이 살인의 마음인데 막 뾰족한, 날카로운, 팍 찍어버려. 아픈 감정, 막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잔인한, 사나움, 이게 바로 쓴물이야. 그리고 짠물은 뭐냐면 자기 자랑, 그지? 교만, 이런 거 짠물이야. 그래서 살수와 죽은 물이죠. 짠물은 어디에서 있는 거야? 팔레스타인 지방 보면 사해, 그렇지. 사해 물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못 먹는 물이에요. 즉 자기 자랑, 시기, 교만, 그죠? 그리고 거짓된 진리. 요건 죽은 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사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살수가 있고 사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은 무슨 물? 생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불어서 우리는 영생수다. 괜히 저기 삼다수 이걸로 오해할까봐 생수라 그러면 좀 이상하고, 괜히 삼다수 생각할까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물? 그렇지, 영생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말을 낼 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면 단마음, 영생수는 내 안에서 올라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사랑으로 말하고,
살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고 사수가 아니라 겸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 자체를 안 갖고 있으면요. 말을 할 때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날카롭고 야,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진짜 말씀생활 초창기 때 내가 이런 예수의 마음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살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자기 자랑, 또 교만, 이런 사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도 3시 15분 되고 눈도 5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집사님 사랑합니다. 좀 보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 이렇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악독. 그러니까 혀가 악독이니까 뭐가 악독이라는 거야? 그렇지. 마음이 악독이라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너희 마음 속에 드디어 이제 마음 얘기가 슬슬 나오지? 아까 혀 얘기 나오다가 그 말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수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 땅의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쓴물과 짠물들이 지금 귀신의 것이고 이 땅의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난 본성 자체가, 그죠? 우리 아비가 마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마음이 정복이 안 되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악독이 있어가지고 시기하고 다툼하고 막 이러죠?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왜 다퉈? 서로 사랑을 해야지. 단물이 나와야지. 그잖아. 그러니까 말씀 생활하면 다 바뀌어요. 말씀 생활을 안 하고 내 마음을 안 바꾸고 이게 비어 있으면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때요? 이게 지금 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 오는 지혜라 그러잖아. 하늘에서 오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죠? 그 위에서 주신 마음. 마음은, 믿음은, 마음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진리가 들어오면 위에서 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봐봐. 성결되지, 화평되지, 관용되지. 양순이 뭔지 알아? 양순아. 순종 잘하는. 그러니까 양순이는, 염순이는 안 돼. 양순이가 순종 잘하는 게 양순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양순이가 많고, 다 남자들은 다 뭐야 그러면? 그 양돌이. 양돌이 양순이. 왜 그러냐면 위에서 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관영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성결하고, 그죠? 국률이 있고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편견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할 때문에 가난한 자가 와도 오히려 어우 마이 프레시 막 이러잖아.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그죠?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그냥 정직이죠 우리는. 가면도 다 벗어라. 그래서 남을 화평케 하고, 그러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에
열매를 거둔다니까. 의의 열매는 뭐게? 평강인 거지.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인 평강을 거두게 되니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이 길을 가지. 왜 맨날 그렇게 싸우고? 싸우면 불안하지? 혼란스럽지? 막 두렵지?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게 싸우는 길로 가냐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서로 국률이 여기고 사랑하고. 그 내가 그랬지?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다니까. 그런데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려고 그러지. 나를 방어하지 말고 나를 자꾸 막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줘. 그냥.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다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이기적이라고 그랬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사랑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사랑하세요. 그냥 끝까지 사랑한 거야.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죽어. 알겠어요? 얘들아, 사랑해. 그리고 죽으라고. 응? 그러면 그냥 죽어서도 잊지 않을 거 기억할 거야. 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말에 온전하면 온몸도 굴레 씌워. 알겠죠? 예. 온몸도 굴레 씌우는 거야. 근데 이럴 때 저기 할 때 이렇게 해서 막 여기서 신경질이 팍 올라오면 안 된다니까. 요건 마음이 아예 예수님 생활을 안 한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들 막 설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막 전도사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에브리바디 다 모르고 피장파장. 그러니 분별력이 없는 거야. 늑대 밑에 갔어도 늑대인지도 모르고 그지 밑에 거렁뱅이 그지 밑에 가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마음, 쓴마음, 짠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질래요? 단마음. 자, 제가 물 드릴 테니까 단물, 쓴물, 짠물 뭐 먹을래? 단물. 네,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내야지. 그죠? 네. 그게 먹었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쏴야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단물을 먹었으면 여러분도 단물을 내놔야지. 단물 먹어놓고 거기다 쓴물 쳐먹으라고 그러고 쓴물 주면 짠물 먹으라고 짠물 확 뿌려버리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자, 살수, 사수, 영생수.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총명스러운 분들이 되셔서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시고 그래서 마음 좀 잘 훈련하고 연단하셔서 정말 사랑하고 정말 화평하고 정말 관용하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온통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교회는 막 단물이 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참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좀 행함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열매잖아요. 자아의 죽음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잘 순종해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물 낼 수 있는 내 마음, 자녀에게도 단물 먹이고 교회 안에서 단물 먹이고 우리도 단물 먹고 그런 축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에 온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주여 겸손의 마음이 있길 원하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아가 온전히 잘 주고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행함이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단물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 안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짠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단물만 낼 수 있는 자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종이 온유해 되겠습니다. 주여 성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관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국률이 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만을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기비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산 말씀을 주셔서 네.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경해 주셔서 산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참으로 말씀밖에 없는 말씀 순종하려고 그렇게 울며 아버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과 욕심이 우리 마음에 악독이 죽어 쓴물과 짠물이 변화되어져 단물로 받게 해주셔서 아버지 보여지는 사랑의 열매 그 행함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날로 자라가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의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동안 아버지 또 지금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살인의 마음 쓴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기와 질투와 자랑하고 교만하는 아버지 그 죽은 물 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 아버지 영생수를 먹어
우리 배에서 솟아나는 그 영원한 생수를 먹어 아버지 참으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샘들이 단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단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성결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용서해 줄 줄 알게 하시고 순종자라는 양순한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을 주시고 선한 열매 가득 차요 아버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산 말씀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단물에서 나오는 그 귀한 열매 잘 맺어 아버지께서 칭찬하시는 지혜와 총명스러운 그런 말에까지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길 원하는 조음받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말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밤 묵상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또 줌으로 또 함께 하고요. 방송으로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네, 또 행복한 금요일 저녁 되시고 오늘 또 지금 조원박교에서는 지금 오늘 지금 다 해놓고 이제 김장을 뭐라 그러죠? 치댄다 그러나요? 이렇게 막 치댄다 그러죠? 이렇게 막 예, 속을 넣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를 먹는다. 네, 오실 분들 네 조원박교회 202호로 달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걔 정모하고 있어요. 방송 끝났어요? 끊어야지. 여러분 페북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이동봉 목사였습니다. 아침밤 묵상사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 보쌈 먹어요? 자, 하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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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침밤 묵상이었습니다.